지금부터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20장 1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를 올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첫 시간이 오니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1년간이 순식간에 다 지나가나이다. 참으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배틀에 북보다 빠르게 가니 만물의 마지막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난 1년의 세월 속에서도 코로나로 인하여 1년간 많은 시달림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을 찾으시면은 누가 능히 주 앞에 설 수 있사오리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해 볼 때 남은 것은 주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갖가지 원수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그물을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묵은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와 손잡고 있던
정력과 교만과 자랑과 거짓과 불충성과 온갖 불경건과 영원히 이별하게 하시옵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들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열려진 새해 문을 믿음으로 들어서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한평생 주의 인자로 만족해 하시고 즐겁고 기쁘게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3장 6절로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117쪽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두 번째, 2021년 1월 3일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1월달 둘째 주일에 있겠습니다. 1월 10일 날 주일날 있겠습니다. 그때 기관장과 서리집사를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날 오후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축복 신방은 1월 5일부터서 15일까지 자원하시는 분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021년도 권사의 임원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회장으로 장미란 권사님, 부회장으로 서희숙 권사님, 총무로 최복성 권사님, 서기로 이영희 권사님, 회계로 김정아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년도를 맞이하여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21년도 교회 표어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1월달은 믿음으로 출발하는 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교회 총선은 제2교구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경일 안수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시간에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신실하고 소망 있는 종이라는 말씀으로 피차 은혜를 나눈 시간 되겠습니다. 한 해도 벌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의 모든 자취를 해고해 보건대 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분망이 쫓아다닌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만이 남는 것은 올해도 또 속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땅의 소산을 먹고 사는 농부들은 단 한 번도 땅에 대하여 속임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주 조물주까지 스스로 속이려 들지만은 하나님의 지으심을 잃은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겨울이 가면은 봄이 돌아오고 또 봄이 가게 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게 되면은 가을이 되고 가을이 가게 되면은 겨울이 오듯이 모든 자연은 속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을 불신해서 믿을 수 없는 자연의 진리라고 불안히 생각하고 씨를 뿌려두지 않는다든가 곡식을 걷지 않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피로 물들인 땅의 호소로 말미암아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옥토는 저주를 받아 황폐해졌었고 메말라 거칠어졌건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으심을 입은 모든 만물은 그래도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속임을 당하지 않는 농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자연을 믿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른 봄부터서 씨앗을 심었을 것이고 무더운 여름 한철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불온간 수고의 결신 곡식을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상 기온으로 예년에 볼 수 없는 무더위 속에서 비가 오지 않아도 좋을 때는 비가 퍼붓더니만 정작 비가 와야 할 때는 오지를 않아서 유독히 더위 속에서 사람마다 가뭄에 일고 낮에는 무척이나 더운가 하면은 밤잠을 못 이루는 고통당하는 천재지변의 악전고투를 겪겠지만은 그래도 예년에 없는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순환기를 겪어도 보란듯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추수의 계절에 들판에 황금 물결 무르익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금년 1년 동안도 나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뒀는가 자문자답할 때에 주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먼저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생각뿐입니다. 추수기를 맞이했지만은 추수할 것이 없는 농부는 하늘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이나 그러나 신실하고 소망 있는 종은 그래도 주인에게 누가복음 13장 8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고 간청할 것입니다. 결실 없는 추수기에 우리는 낙심하거나 또 누구의 잘못이라고 원망과 저주나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에게 주여 한 해만 더 참아 주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라는 그런 소망의 간청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은 인간이 열매 맺기 위해서 기다리는 인내와 신앙과 심판의 기한을 두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7장 19절에 산상교훈에서 말씀하셨듯이 토끼가 나무 뿌리마다 놓였으니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잘라버렸습니다. 본문 교훈의 중점도
법과 사명 앞에서 열매를 기다리며 참고 또 참아 보았으나 주인의 기대와 기다림의 심정을 예민한 채 열매를 내놓지 않아 찍어 내던져 버리려고 하였지만은 마지막으로 1년을 더 기다려 주시기를 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의 대언자로서의 간청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종과 주인의 대화 속에서 소망의 진실을 배워야 할 겁니다. 자기의 잘못을 번연히 알면서도 합법화하려는 태도,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잘한 양 얼굴을 붉히고 대어드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사회에서 그 종의 태도는 너무나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의 훌륭한 그 세 가지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3년간이나 무화과가 열리기를 기다렸지만은 열지 않는 나무를 앞에 놓고 그래도 열매를 기다려보자고 하는 종의 이 태도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폐허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알찬 소망의 무지개를 발견하려는 그 생활, 이것이 바로 애쓰는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소망은 현실을 체험하고 현실을 도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재 폐허 위에서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들의 노력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러한 소망 없이 그저 되는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란 아주 가치도 없는 그야말로 허무하고 맹랑한 삶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착하고 아름답고 보람된 모든 일들은 그가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소망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소망이란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동시에 우리 인간 사이를 살기 좋은 꽃동산으로 단장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위대한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게르솜이라는 고독한 생활 중에서도 여호와는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리라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엘리에셀의 생활을 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우리의 현실이 가난하든 불행하든 현재의 폐허 속에서도 종과 같이 미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대망 2021년도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3년간의 허탕 속에서도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 종의 태도가 너무나도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종이 인내할 수 있던 것은 반드시 무엇을 하겠다는 그 신념과 그 신앙이 바로 그에 하여금 위대한 사람을 만든 것이지, 또 위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은 노아를 향해서 예 배를 물가에서 짓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찌느냐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냉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빗발치는 군중들의 항의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서서 망치 소리를 꾸준히 내는 그 끈기가 그로 하여금 가정을 구원시켰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어둠 속에서만이 구만이 청천에 빛나는 샛별을 볼 수 있음과 같이 고난의 어둠을 인내로 극복하는 데 위대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역과 같은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 때에 위대한 일을 우리는 남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명한 올강곡의 작가 베토벤은 기목을 했습니다.
또 핸델은 메시아를 찾고 간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전신마비의 불구자였습니다. 신라권의 저자 밀턴은 장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 현지에서도 고난을 극복하는 인내로서만이 부강하고 위대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황막한 대륙을 개척한 미국의 청교도들은 사막과 황지를 바로 개간해서 낙토를 잃은 덴마크의 국민들, 영흉한 노도가 싸워 국토를 확장한 프랑스 백성들, 2100년 동안 방랑과 천대 패전에서도 재건을 이룩한 독일 국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의 신앙을 가지고 참았을 때에 좋은 결과를 일으켰던 사실은 우리는 성경 욥기서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잘 참으면서 살아왔지만은 또 앞으로 1년의 모든 생활 속에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도전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인내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는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종이었습니다. 3년간이나 애써 노력했지만은 오늘의 결과를 볼 때에 자신을 냉정히 비판하고 검토해 보는 겁니다. 실로 인간이란 남의 실수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비판을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 종은 주위의 환경이나 무화과나무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핑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오로 내가 잘못 관리한 것으로 인한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 동안 잘했든 못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었을 때에 우리는 회개뿐밖에 없습니다. 대망의 2020년도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오히려 주인을 실책하는 적반하장께 태도야말로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발생은 너와 나의 공동 책임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 종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학개서 선지자는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보라고 했었고, 사도 바울 선생은 내가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서라고 고백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가 우리는 반성해 봅시다. 나의 모든 성격도 반성해야 되겠고, 나의 모든 언어 생활도 반성을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행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아빠 사라 앞에도 우리가 인정받지 못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모든 생활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내놓고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직하게 반성하는 시간이 대망의 2020년 12월 달 마지막 주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의 인기가 군중들 사이에서 최고의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그 인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일부 후퇴해서 한적한 곳에서 자기를 검토하고 반성하는 일을 결코 게으르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반성만이 내일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주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오늘 바로 착한 종이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늘 쉬지 아니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실하고 소망이 있는 종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고 현실을 인내로 참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을 검토하고 반성을 해서 맡은 바 기간 동안에 참되고 신실한 열매를 맺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도 신실한 종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관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대망의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신실하고 소망 있는 종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망의 2020년도를 잘 마무리 짓고 대망의 2021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시고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종의 훌륭한 세 가지 태도는 소망의 사람이었었고 인내의 사람이었었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종이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세계 방방에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저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영상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대망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